이제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서부터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세상 어둠 속에 밝은 빛이 비춰
우리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 있는 교회의 중요한 5가지의 실천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피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 일들에 지금까지도 힘써왔지만 좀 더 힘써야 할 그 내용들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함이고, 또 목회자로서 그 일에 다시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교회의 실천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다시 결단하고 또 교회의 삶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갖고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자도, 다른 말로 교육, 양육, 성숙, 이것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5가지는 복습 삼아서 여러분, 그 5가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꼭 나눠야 하는 곳이고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실천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다루는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숙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의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봉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봉사할 것인가, 봉사하는 것을 교회가 실천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중요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5가지가 우리 한 성도의 또한 실천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실천들, 이것은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중요한 5가지 일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믿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이 이 삶을 산다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인간은 무엇인가를 예배할 텐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들이 올바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교제, 그것이 인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인간은 교제하는 존재로 지었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 삶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이 살아야 되는 삶의 내용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과 재능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봉사의 삶,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 5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교회가 무엇을 힘써야 하는가,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봉사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봉사의 영역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게 될 것이고, 봉사의 각 영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권하는 그러한 것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 정의원들께서 정의원이 되면 교회의 각 영역에서 공식적인 위치에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교인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다음 주에 그 봉사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 감동하셔서 여러분 새롭게 봉사의 영역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도 성숙으로의 부름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에 익숙한 것, 찬송가도 잘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어떻게 앉아있을 줄도 알고, 교회에 돌아가는 것을 잘 파악하고, 교회에 일하는 것의 한 부분이 되고, 이것들이 다 성숙한 내용의 한 부분으로 겉으로 보여지겠지만, 결국 신앙의 성숙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신앙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축도처럼 이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똑같은 3장 18절인데 이것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살았더니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자리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신비롭게 들리지만 아주 놀랄 일은 아닙니다. 제가 오래 산 부부들을 보면 서로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런지 그 웃는 미소의 모양이 비슷하고 눈 모양이 비슷하고 그렇게 서로 닮아지는 부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보면서 닮아지게 된 것이지요. 사실 저도 저의 아내와 닮았다는 이야기를 오늘도 들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26년 살았죠? 틀리면 안 되는데 26년 저희가 결혼해서 살았는데 저희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둘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아내가 가르치던 학생이 두 분이 너무 닮으셨어요 그렇게 말을 해서 제 아내가 농담으로 사실은 친척 오빠인데 우리가 그래서 몰래 미국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 어떡해요 하고 그걸 믿더랍니다. 예. 어쨌든 부부는 서로 보면서 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핵심을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로서, 벌써 11시 46분이네요 네, 오늘 정의원 입회식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설교 말씀은 짧게 들으셔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성경 말씀 없이, 생명의 양식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힘듭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가 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이 없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일에, 제가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 일에 좀 더 힘쓰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헌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가을에 안중 아카데미 6주에 걸쳐서 4강좌가 개설됐습니다. 시편 말씀이 어떻게 나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구약의 절기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갈등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경에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큰 그림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이것을 안중 아카데미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결과로 나온 설문이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듣게 된 간증이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그것이 아주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중 아카데미가 봄에도 개설되고 가을에도 계속 개설될 텐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는 것 속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것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들이 목장 가운데, 우리 기관들 가운데, 우리 선교회들 가운데에 말씀을 중심으로 인한 그 교제들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새해에 더욱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자라고,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자랍니다. 오늘 17장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랬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다는 말이 세기는 하지만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정체성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빗댄 하나님이 보여주는 가치관들이 충돌하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어색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뭔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 속에서 뭔가 그 불편함을 가지고 사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내가 세상 사는데 아무 어색한 것도 없다, 불편한 것도 없다 하면 우리가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 아버지여 그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의 삶 가운데 불편함,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때로는 핍박, 때로는 환난, 또는 꼭 세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어려운 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려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 그 일들 중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예상치 못한 것들, 그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역사하셔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신다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위하여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아주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가정이 있는데 참 갑자기 생긴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걱정하면서 만나는데, 그분의 고백이, 이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지만 돌아보건대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기도했지만, 그러나 나아가지 못했던 여러 것들이 있었는데 이 어려운 일도 인하여서 제가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그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것이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에 일어난 일들이,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어 가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 인격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닮는 일들은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수많은 체험도 할 수 있고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없이 신앙 성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다른 일들이 잘 된다, 결과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일이 풀린다, 이런 것들 나오기 전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열매들의 아주 중요한 것들 대부분은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신앙 인격으로 변화입니다. 사랑, 희락, 어떠한 삶에서도 누리는 평강, 화평, 온유함, 자비함, 오래 참음, 긍휼히 여김, 절제함, 이런 것들은 속사람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인격이 신앙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완전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감히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성숙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시기에 우리 그 누구도 나는 신앙을 다 꿰뚫었다, 나는 신앙을 다 안다, 나는 신앙을 다 마스터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더 주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더 주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주님을 닮기를 바라고, 우리 선생 교사들, 우리 모든 봉사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닮는 일에, 내 신앙 인격으로 주님을 닮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자랑할 거 많고, 바울은 이루어놓은 업적이 너무 많고, 전도한 사람 많고, 세운 교회 많고, 기적을 행한 일이 많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살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크신 앞에서 자신이 오히려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신앙의 성숙은 내가 이제는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그 내가 할 줄 아는 것에 더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수성이 민감해지는 일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고, 교만함에 빠질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별로 많이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사람들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더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숙할 영역들이 있는 것이지요. 새로 편성되는
목장 모임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제장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새로 목자들이 세워질 텐데, 목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자라나는 그 일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목자들을 통하여 목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성경 말씀이 충만한 일들이 있어야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있기는, 새로 평선되는 목장 모임에 목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은 제가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자로 권유를 받으시고 목자로 서원을 하셨다면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주님을 더 닮아가고 여러분도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일이,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축복의 길임을 알고 그 삶으로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은혜 안에 성숙한 지도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 우리 교육과정에 있어서 우리 1학년부터 6학년 또 중1부터 고3까지 아주 통합적인 교육과 과정 커리큘럼을 짜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의 지식적인 부분도 배우고 신앙의 삶의 훈련도 배우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들도 배우는 그런 그 통합적인 가르침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대한 분명한 서원, 우리의 신앙이 교회 삶을 통하여 성숙되어지는 일들, 그것이 교회 일이 잘 돌아간다,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 인격이, 나의 부족한 것들이, 내가 참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교회적으로 또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